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1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81면에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이 존경을 받았던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텐데요. 1980년 83년인가 4년에 돌아가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 귀감이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 네덜란드 출신이고 네덜란드에 살았던 이 코리텐 붐이 그의 온 가족이 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빼돌려서 목숨을 구하게 하였던 그 사건, 이 구하게 하였던 일들로 그 일화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101세의 나이로 한국 나이 10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썼던 책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였던 그러한 이 여인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책 가운데
이 기록된 일화를 통하여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인이 들어닥쳤다. 기관단총에 총뿌리를 겨누어 흔드는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다. 5분간의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음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신자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위협하며 5분 내에 나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그 순간에 몇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군인이 마지막 50초다, 나갈 거면 지금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라고까지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성도들은 모두 거룩한 표정으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단단한 그 각오를 하는 표정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그 군인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두 군인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도 닫았고, 또한 이 안에,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모든 창문들도 다 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일화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소련 군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코리텐 붐이 쓴 책 가운데 이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평생 동안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새롭게 건국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왕정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헌군주제로 할 것인지,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지, 지금 시대로 따져본다라면 그것부터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법은 어떠한 법으로 통치할 것인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헌법이라고 불려지는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게끔 또한 법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제안들에 대한 이 제도들에 대하여서 준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멸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정치 체제나 통치 체제나 헌법이나 법률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은 민족이냐면 특별히 재헌국회를 열 때 이 국회에 남아있는 재헌국회 6.25를 지나면서 한국전쟁을 지난 동안에 첫 번째 재헌국회 회의록이 소실되어져 버렸지만 재헌국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참여했던 의원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첫 번째 재헌국회를 열면서 하였던 회의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헌국회 시작은 이승만 박사에 의하여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였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회의록이 6.25 전쟁을 지나는 동안에 소실되어져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참여했던 그 공간에 참여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기록에 남긴 내용은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재헌국회를 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하며 헌법을 만들고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치 체제나 법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모든 주상들 또한 그들의 이방 신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곳곳에 세우는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 멸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그들은 용하다고 하는 곳에 제단을 다 차립니다. 여러분들 용하다고 하는 곳에 제단을 다 차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이 학교가 신학대학인데요. 학교 뒤편에 가면 이 옹달샘이 있었어요. 옹달샘이 이렇게 그 샘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 약수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약수터였거든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수터가 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면 이 무당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그 무당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저희 학교 이 도서관에서 직선 거리로 5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있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기는 불편하지만 둘러가면 꽤 긴 거리인데 직선으로 따지면 5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1시, 12시가 넘어가면 징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작은 꽹과리 소리가 나고 왜냐하면 동네가 있으니까 크게는 못하고 무당들이 와서 이 징을 엎어놓고 둥둥둥둥 치면서 이 제를 지내고 또한 이 기도하였던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참 얄궂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면 내비두지 굳이
그 옆에 가가지고 뭐 거리를 좀 뛰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푸닥거리 아닌 푸닥거리를 옆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무당들이 기도하다 말고 짐 싸들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막 하고 이제 가는 것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각각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어떠한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정된 곳은 기록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용도로 되어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곳, 숨어있는 곳까지도 다 회파하고 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앞에 오는 단어, 우리 번역된 성경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어떤 단어가 가장 앞에 오냐면 파멸하며라고 성경에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파멸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면서 파멸하라, 무엇을 파멸하냐면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파멸하라고 하면서 동사를 제일 앞에다 둡니다. 동사를 제일 앞에다 두는데 이 어법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앞으로 갖다 놓는 의미가 뭐냐면 강조의 의미예요. 파멸해라, 모두 없애버려라 라고 2절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딱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헐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꺾어라, 멸하라 라고 하면서 3절 이 한 문장 안에 헐어라, 깨트려라, 불사라라, 찍어라, 그리고 멸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개의 단어를 없애라고 관계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전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서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에 따라 예배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그곳에 택하여 두신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택하신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 내 이름을 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긴 시간, 약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 왕에 의하여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예배의 처소는 그러면 어딜까요?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있었던 곳이 뭐냐면 회막이고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절 이후부터 보면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재미난 부분들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딱 성막이 있는 그 한 곳에만 와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13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13절도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2절과 14절까지 읽었죠. 오늘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성중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냥 너희끼리만 예배하지 말고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 참여하여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절과 14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각 지파별로 몇 개의 성을 주는 거예요. 12지파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읍은 몇 개씩입니까? 4개, 한 지파별로 4개씩의 성읍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 지역에서 레위인이 그 성에 거하고 살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지낼 때, 너희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모일 때는 1년에 3차례 모이라고 반드시 올 것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예배하고 번제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지역에 레위인의 성에 찾아가서 예배하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한 해석자는 한 지역에 4개의 성만 있어서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시절이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에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청하에다가 같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뭔가 발견이 됐거나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레위인과 함께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반드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처럼 용하다고 불려지는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예배하고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택한 자리가 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곳 성막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레위인의 성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화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하여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옥터가 흔들려서 나왔을 때, 아니 옥터가 흔들리기 전에 강가에서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여서 종치고 사도신경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한 찬송을 부르고 또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걸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전미중앙교회 시작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을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건물을 짓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각각의 공동체가 또한 예배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로 하고 레위인이 필요로 하여서 그들이 있는 장소를 택하여서 그곳에서 예배하였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어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기도 모임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 드려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기 보면 번제, 제물, 11조,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없던 이 애굽에서 생활은 그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아마 그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화나 습관이 어느 순간 없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였다, 번제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처음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시내산에 와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번째 예배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길도 또한 애굽에서 살아가는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예배했다라고 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의 예배의 양식은 어찌 보면 혼합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잡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넘어오면 레위인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분깃이 없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레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축하여서 먹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구별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로 짐승을 잡는 것을 제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피채 먹지 말라. 물같이 땅에서 쏟아버린 이후에 그 짐승을, 잡은 짐승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의적인 용도의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제의적으로 제사를 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 각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온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재산을 팔아 통용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통용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잣대를 대며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제 전미중학교 떠나야겠구나. 우리 목사님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 드디어 이단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 드디어 온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워낙 믿음이 좋은 분들이어서 중요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현대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물질에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100원 하나가 얼마나 아까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100원 주우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100원짜리도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10원짜리만 보더라도 그렇게 기뻤는데 요새는 10원짜리가 장난감 같아가지고 10원짜리를 땅에서 줍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줍더라도 그날 1시간 가까이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세속적인 저만 그런가 봅니다.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었다. 아니면 세탁을 하려고 오랜만에 주머니를 열었는데 거기서 뭐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아싸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돈이 나왔다. 이런 아주 깊은 감사와 내 마음의 즐거움이 확 퍼지면서 그렇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기쁨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주께 내어놓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물질이 있어야 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 뭐냐면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나는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손을 내밀어 구걸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누구에게 꾸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더불어 그들에게 베푼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물질만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하고 물질을 통하여 우리 삶이 편안해진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더라도요, 이 베스트셀러 되어지는 내용들, 경제학에 관련된 책들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이 상위 랭킹에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존 리라고 불려지는 분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이 퀴즈 프로그램에 잠깐 만나서 길가에서 만나서 퀴즈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고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곳곳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검색이 시작되어지고 그가 쓴 책이 다시 한번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가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요지는 그거에 결국 내가 돈을 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질은 마치 단방약으로 우리의 몸이 가뿐하게 만들듯이 마치 이 단방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단방약, 이게 쓰면 반짝해지는 그런 단방약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는 마치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고 섭생을 하면서 몸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특하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가족, 지금 이 예식에 참여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뭐 하셨다고요? 복 주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너희가 수고한 모든 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일에 뭐 해주셨다고요? 복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18절 말씀에는 너희 자녀,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의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것을 함께 먹고 내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예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여러분들 홀로 예배할 때 즐거워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 찾을 때는 어떠한 때냐면 내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무시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으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고 말하며,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형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까지도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신약의 제사의 예배는, 이 신약의 예배는 방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이요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 예배의 방법으로 바뀌어졌지만 그 정신은 동일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